시편 22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인가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정에 동요가 없고 그리고 언제나 신실해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라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입니다. 성도는 감정의 기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먹고 싶을 때가 있고 먹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360일 매일 잘 먹으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더움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말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같지만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병원 안 가도 병 다 고쳐주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절대적 틀린 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하는 의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의사들도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병자를 치료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때 감사함으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외국에서 크리스찬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면 집안살림 누가 합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소위 말하는 종말론을 외치고 그리고 이단을 외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가장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끝난 시편 21편 말씀은 백성이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도 변함없이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환상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 충만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오늘 22편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 시편 2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열광적인 그런 시가 써져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무엇하십니까? 내가 밤마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주님 왜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적 있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결정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성도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좋은 감정이 있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이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들을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도 응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아들을 다루듯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막 따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몰지각한 성도입니다. 어디 감히 왕 앞에, 어디 감히 종이 주인 앞에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내 사정 왜 안 들어주냐고 따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봉사하지 않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타당성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너무 멀리 계셔서 내가 부르실 때 금방 찾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이 이제 격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조목조목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늘 전쟁이 있는 시대고, 그리고 늘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신하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말썽만 피우는 신하들만 있잖아요. 자식들만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시대가 그 다윗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속을 썩입니까? 아니, 큰아들은 다말 건드려가지고 강간했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혼통 쑥대밭이 되어서 여론이 안 좋고, 압살롬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사악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요압이라는 신하는 이간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떻게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편안하게 한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은 사실은 냉정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기도를 늦게 응답하십니까? 좀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나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있는 권사가, 하나님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툭 내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들어줄 거예요. 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만날 때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가 무슨 말을 하냐는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온통 화가 날 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듣지 않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게 되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만났다 이거죠. 내 감정 건드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럼 악한 사람이 수긍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 저 안에는 예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악감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빠서도 듣겠지만 내가 예수를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롭게 하며 상대방의 지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잠을 설쳐가면서 센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뭔가 기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밤새도록 고민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배가 아파서 이가 아파서 밤새도록 고민한 적은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들어서. 지금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 켄터키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의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찬양해요. 지금 14명의 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함께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의 무슨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막 지저분하고 막 감정이 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서 능력 있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불이 타올라서 시다빌 유니버시티에도 불이 붙었고, 지금 트리니티에도 그런 기도의 불이 붙었고, 히튼 칼리지도 불이 붙었고, 저기 LA에 있는 비올라 대학이라고 해서 그 대학도 지금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웠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부흥회 때면 일주일 내내 뜨겁게 기도했던 과거 시절이 있어요. 우리 시카고에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못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970년대 에즈베리 대학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 53년 만에 다시 그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막 기도의 부흥이 막 있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억울합니다, 비통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활 타오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이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되게 긴장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교회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우리도 저렇게 찬양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나이가 먹어보니까 옛날처럼 기도를 못해요. 옛날처럼 뜨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은 3절이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십시오. 이 내면에 다윗의 깊은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밤낮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과거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내면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주님 언젠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참을 때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힘들고 어렵지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이 기도를 할 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보게 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벌레라는 것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죠? 사과나 복숭아에 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그 사과나 복숭아는 과일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벌레가 뭘 하죠? 벌 같은 거는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이에요, 사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되게 낮추는 말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나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방을 놓는데 어느 정도 해방을 놓냐면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해방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벌레는 아니죠. 그렇죠?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지 못할 망정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못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왕이었는데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뭔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늘 부족합니다라는 것을요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는 사람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렇죠? 맞죠?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냥 죽어서 그냥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개미 손으로 뚝 눌러 죽이거나 지나가는 벌레 발로 밟아 죽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으면서 늘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 지금 다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 또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는 것은 자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는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벌레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되게 낮은 기도예요, 사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벌레처럼 생활하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긍정적인 기도를 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잠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승리의 감격을 누릴수록 축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전쟁으로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이 남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어진 피조물의 고통이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육들에게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6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위축되냐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위축됩니다. 당당하게 사는 분들은 왜 당당하게 사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인정받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신감은 무엇에 시작되냐면 실력이 있거든요. 이제 배운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도 다 실력을 갖고 있지만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 중에도 더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때 괜히 힘이 빠지고 그리고 뭔가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벌레라고 했거든요.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벌레는 상당히 약한 동물인 것 같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벌에 쓰여본 적 있습니까? 이 벌은 벌레의 종류인데 벌에 쓰이게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매우 아프게 됩니다. 제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이 이 눈덩이가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혹이 하나 달렸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더니 벌에 쏘였대요. 이 벌 같은 그 벌이 이제 벌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벌레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까짓 그 벌레 이제 손으로 꾹 눌러 죽일 수 있고 그리고 발로 밟아서 죽이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이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벌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과선에 벌레가 들어서 사과에 벌레 물은 자국이 있거나 그 안에 벌레가 있으면 그 사과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에 벌레가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내 마음껏 찾아와서 자꾸만 나를 괴롭히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셔서 살아가는 인생과 달리 벌레 먹은 인생, 악한 것을 내 마음껏 내 받아들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얼굴도 벌레 먹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될 때 쓰임받게 되는데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농사 지을 때마다 비가 적시적소에 내린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농사 짓기 참 편안한 땅이 되었다. 왕이 짓고 난 이후에 정치가 참 잘 돼서 백성이 편안하고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되었다. 왕이 우리 나라를 다스린 이후로 왜군에 공격이 없다. 이게 다 왕의 치적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을 보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듣는 말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이 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상식면에서 떨어지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인색해? 이 말을 들으면 왜 그렇게 들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괜찮아요라는 식의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유난히 많은데 옆에 있는 동에 있는 아저씨나 옆에 있는 동 할머니가 아유 어쩜 그렇게 당신은 착하고 매너 있고 신앙 좋고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100점짜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웃집에 살아도 먹을 것 하나도 안 재주고 갈비를 해도 아니면 뭐 부침개를 해도 혼자만 먹고 근데 여러분들 그 냄새가 딱 이렇게 문틈에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코를 벌렁벌렁거리고 문 두들겨 봐요. 뭐 맛있는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일로 들어와 봐. 우리 딸이 보내왔는데 우리 아들이 보내왔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많진 않아. 그냥 하나 두 개 먹어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할머니들 보니까요.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한 입 두 입 먹으면 다 싸가요. 그 싸가는 문화는 한국에서 배워가지고 오신지 몰라도 하여튼 음식 싸가는 문화는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버리지를 못하고 다 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눠주는 버릇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이웃의 아픔을 보고 아침 드셨어요? 못 드셨으면 누룽지라도 갖다 삶아다 갖다 주는 분이 진짜 좋은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아유 저 인간 안 돼 안 돼. 여러분 다윗이 왕이에요. 가장 측근에 부인도 몇 명 있고 자식도 많고 신하도 많은데 가족을 포함 모든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여러분 당신은 정말 왕으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하게 되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다 나를 비웃는다. 나를 조롱한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거나 인정해주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좋겠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면 다 나를 비웃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만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나쁜 사람끼리 좋아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사람끼리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은 왜 좋으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흔쾌히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주변에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남자들은 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남자의 눈물은 여자의 눈물에 10배나 더 쓰다. 짜다. 여러분 어머니 되신 분들도 여인 되신 분들도 많이 우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숨죽여서 울거나 숨어서 우는 것은 정말 처절한 고난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창피함을 당할 때 울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노인 어른일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노인 어른 가운데 꼰대 역할하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도 꼰대가 있어요. 그죠? 70, 80 먹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꼰대라고 하는 거 인정해요. 근데 장로님 할아버지 레벨 사이에 할아버지 세계에서도 꼰대가 있어요. 저 양반은 나보다 한 살밖에 더 먹지 않은데 무슨 10살도 많은 것처럼 아버지 역할하고 형님 역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툭 건드리면서 사탕 하나 주면 그때 그냥 빵긋 웃습니다. 별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해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 영혼을 하늘의 별처럼 낮에 떠오른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어둠을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에 사실 거면 하나님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자신의 이제 되게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 의존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탁하사, 구원하시다, 건지시다, 나오게 하시다, 의지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이 말하는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자기 아픔을 막 토해내는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왜?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줄 아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볼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할머니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사람 목사님 최고야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의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기도하지 않은데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시대에 빠져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산모와 아기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자, 9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내가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애를 못 낳았지만 어머니 되신 분들은 알아요. 엄마가 힘이 없으면 아기가 자궁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아기는 자궁에서 나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힘이 있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이도 결사적으로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처럼 엄마와 아이가 똑같이 힘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힘을 잃으면 아이는 못 나오죠. 근데 다윗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이였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그 자궁에서 못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서 끌어잡았던 거다. 할렐루야. 엄마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엄마가 힘을 줘서 애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모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끄집어 당겨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요. 힘 있는 것 같지만 아이와 똑같습니다. 갓난아이와 똑같아요. 태아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지만 진짜 결정적인 일을 할 때 힘없는 산모가 될 때가 많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엄마에게 힘을 줘서 내가 낫게 되었고 내가 엄마의 자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약한 사람인지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고 주변의 7개국들을 완전히 장악한 왕이었는데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약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강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대단한 사람 같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엄마의 자궁을 고통의 현장이라고 해요. 죽음의 현장이라고 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곳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 안에서 아이가 나오지 못하면 아이는 썩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궁이라는 그 어두운 공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주시고 그를 잡아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절망 가운데 놓인 젊은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 절망 가운데 놓이는 가족들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은 멀쩡해도 생각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건강해 보입니다. 참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고민거리는 다 있어요. 그 고민거리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께서 도와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 얘기를 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환난이 내게 다가오는데 도울 자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나를 꼭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체 일생을 보게 되면 시를 통해서 알겠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을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격과 그런 경험들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때에 나오지 않으면 썩어서 죽는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 12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쓴 소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잘랐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몰골이 좀 어제와 좀 다른데 사택 전기가 나가서 그 지역이 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제 화장도 못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이제 새벽 설교한 거 방송을 제가 볼 때 있는데 제가 막 와이셔츠를 이상하게 구긴 상태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와이셔츠가 구겨졌어요. 잘 피고 가세요.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서운 사람만 있다면 못 살 것입니다. 늘 겁박을 주고 위협을 주고 그리고 항상 힘을 가해서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살기 힘들 것입니다. 아침이 무서울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도 무서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도움 주는 사람은 없고 늘 나에게 압력을 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서운 짐승들이 나와요.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사자, 개들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만 가득 찼다면 참 무서울 텐데 이 황소, 바산의 황소, 개들, 사자들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인물 의인한 것입니다. 이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황소들. 여러분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버팔로처럼 야생에서 자생하는 거잖아요. 이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보통 소보다도 4배, 3배 등치도 크고 힘도 훨씬 세죠. 이것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기 본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람을 무차별히 학살하는 그런 소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다윗이 이 바산의 힘센 소들 황소는 무엇에 뜻하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힘센 권력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능력을 주신 건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소나 바산의 힘센 황소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힘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더 억압합니다. 힘센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고 항상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정말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예 굶어 죽이라고 물건, 물질을 다 뺏어가는 그런 악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잇감을 찢으며 으르렁대는 사자가 주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함께 사는 것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꼭 사자같이 싸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 남편이 싸나운 사람이 있고요. 집안에 부인이 싸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안에 싸나운 사람 하나 있으면 힘듭니다. 살기가. 근데 다윗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혼통 싸나운 사람들만 있어요. 이 다윗은 성장하는 그때부터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은 순한 양과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주변에 싸나운 이리와 사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밤마다 이제 짐승의 공격에 대비해서 잠을 설쳐가며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인생이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커서도 왕이 돼서도 항상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싸나워서 주변을 혼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을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악한 일 했길래 또 어떤 분은 내 조상들이 뭘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는 어릴 적부터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짐승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짐승과 싸워서 성장했는데 조금 성장하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좀 더 지나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처하게 되고 아무튼 이 사람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이제 으르렁대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라는 얘기 하지 않는데 여러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돌보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 날에 날 좀 구원해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어디로 훌쩍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라는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22편 14절 말씀이 가장 사람에게 힘겨운 삶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같이 쏟았다는 것은 뭘까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땅에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버림받은 인생. 또 이것은 뭐냐면 내 몸에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이 다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아주 열심히 뛰고 나서 100m 달리기 뛰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주저앉는 것처럼 그런 삶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진이 다 빠져서 살 수 없다는 희망을 내게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나에게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손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와서 엄마 된 입장에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요. 음식을 먹어도 다 짜게 됩니다. 왜 짭니까? 어르신들은 혀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옛날과 달리. 그래서 어르신들의 맛은 점점 가면서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이해해야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짠맛을 내기는커녕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또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돼 있어요. 여러분 뼈가 어그러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뼈 부러지는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그 계단 그 움푹 파진 곳에 발목이 끼어서요 똑 부러진 적 있어요. 그런데 그 비명 소리는 제가 지를 수 있는 소리 가운데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와악 하는데 똑 소리가 나는데 야 이거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한 6개월을 이제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뼈가 어그러졌다. 근데 하나도 아니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런 뼈가 어그러지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도 못하죠.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을 때 아무리 힘센 말도 그렇게 달리는 것을 장점으로 하는 그 말도 발목에 힘줄이 끊어지면 걷지 못하게 뛰지 못하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도살당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도 뼈마디가 제 기능을 못하고 뼈마디가 다 어그러지고 부러졌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렇죠? 뼈가 튼튼해야지 일을 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의 뼈가 어그러져서 정말 안진뱅이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데 걸을 수 없는 그리고 뭔가를 들 수 없는 자기 신체를 보면서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눈물이 이제 액체잖아요. 눈물이 이제 가슴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플 때 눈물이 가슴을 적시는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혹시?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 해병대 소령이에요. 근데 그 해병대 소령이 되려면 해외 파병을 몇 번 갔다 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별을 달려면 PhD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최소한도 3번 정도 해외 파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해외 파병을 가는 아들에게 야, 너는 왜 굳이 해외 파병을 가려고 하냐? 그거 지원하는 건데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지 않아도 해외 파병을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내가 그래도 목사의 아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죽으러 가는 사지에서 빠져나가는데 이래봐도 목사의 아들인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갔다 오겠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갔다 왔대죠. 이라크 파병을 갔는데 엄마가 아빠가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파병 가면 불시에 그 아주 그냥 게릴라성 그런 공격을 당해서 폭탄을 던지고 가게 되고 이게 6살, 5살 애들이 자기 가슴에 이제 폭탄을 이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묶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폭하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자폭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세력들은 극우 세력들은 아이들에게 주입시킵니다. 부녀자들에게 주입시킵니다. 당신들이 폭탄을 가지고 자폭하면 하늘에 있는 우리 알라신이 당신들 다 환영할 거라고. 죽음은 잠시지만 잠깐 후에면 이 험악하고 지겨운 땅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땅에 살 것이니까 자폭하라고 이렇게 강요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그래서 결코 온다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교에 한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악한 종교입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이 파병을 무사히 마치고 아틀란타에 이제 귀국하는데 그 귀국하는 그 시간에 그 스크린으로 비행기가 오는 것을 다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지금 이라크에서 군생활했던 우리 장병들이 몇몇 장병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라크 파병했던 군인 중에 전세에서 비행기 밑에 관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잖아요. 살아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부모와 또 하나는 뭐죠? 관 속에 들어있는 전사한 아들을 지금 배웅하는 부모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들이 온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다 울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런 것이구나. 눈물이 밀랍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그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사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남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란 그리고 인생을 좀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란 눈물이 밀랍이 돼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목회자들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상대방에게 전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도 목사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고 또 내 마음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당한 경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면에서 되게 마음 볼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오게 되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힘들게 공부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면 되게 가난하게 살고 물질적으로 힘들게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과 고통이 만나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과 좋은 일을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붕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붕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들은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서로 뭔가 친교하고 주고받는 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변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함께 사는 누구 동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웬만하면 좀 잘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죠.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우중충하게 사느냐? 도대체 뭘 배웠길래 저렇게 하는 말마다 가시돋친 말만 하느냐? 그렇게 뭘 배웠길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사람 힘들게 하는 말만 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서 내가 죽어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 입에서 그런 말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셔서 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했어. 거듭나게 했어.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아프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죽것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투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질그릇 조각 같다는 거 있죠. 지금은 질그릇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질그릇 얘기가 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저도 70년대 이제 초등학교 그다음에 80년대 중고등학교 보내면서 이 질그릇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그릇 자체는 생명이 없어 보여.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 속에 질그릇이 깨지면 다 돌담 밑에 이렇게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그릇 깨지면 돌담에다 다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 질그릇은 어디다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애들 발바닥에 담으면 베버리잖아요. 밭에다 그걸 어떻게 뿌려놔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연탄재나 아니면 그 나무뗀재 같은 것은 빼내가지고 밭에다 뿌리면 거름이 되는데 질그릇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밭에다 뿌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은 참 초라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면 봐라,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같이 살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참 그래요. 그냥 이렇게 돌담 밑에 질그릇을 다 이렇게 꽂아내 깨진 거를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운 돌담 밑에 질그릇 조각들 꽂아놓는 그 인생.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담처럼 다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만 있지만 중간중간 질그릇 깨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런 것이구나. 별거 없다. 다 잘난 사람, 다 부유한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끼어진 사람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은 뭐냐면 입안에 수분이 없을 때 달라붙습니다. 피곤하면 달라붙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은 뭐냐면 입을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속이 타면 입천장에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진토 속에 누가 나를 가둬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둬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둬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이 어둠 속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둬놓으면 누가 건져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감옥에 사람을 가둬놓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의 진토 속에 죽음의 감옥에 내가 갇혔다고 생각할 때면 사람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소연해야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내가 진짜 위험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게 했구나. 죽음의 진토 가운데 가둬놨구나. 그러면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방패를 뚫을 수가 있어요. 못 뚫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어 잠근 문을 누가 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지금 위기가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하는 크리스찬일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삶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주님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가 처했는데 나를 유일하게 살려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라고 내면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어 버려진 깨진 질그릇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깨진 질그릇처럼 살 수가 있는데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토기장이가 깨진 그릇을 다 다시 모아서 불에 집어넣어서 새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새롭게 되는 사건들 뭔가를 아버지 소망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좋은 크리스찬들일수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가 있는 아들들 그리고 사회생활 아들들 그리고 멀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알지 못한 땅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친족들 형제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생명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3월 10일에 장로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서 예배드릴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